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7절로 24절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거듭되는 시련,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사실 화려한 그런 모습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화려한, 아주 복잡한 그런 삶을 사는 반면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이삭은 조용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좀 온순하고 그런 어떤 그 성격이라고 우리가 오래전에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삭은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이삭이었어요.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큰 기근도 만나고 그랬지만은 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은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100여 년 동안 계속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뿐이 아니라 이제 이삭 이후의 세대 야곱, 요셉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약속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그것만큼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그 약속이 여기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믿기만 하면, 믿으면 그 약속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면 의심하고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저께도 살펴보았죠? 이삭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흔들려요. 좌절도 하고.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은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믿음도 약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약속 믿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계속해서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어떤 것이냐면 이삭이 그랄 지역에 그랄 땅에 거주했다 그랬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의 사람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물이 귀한 그런 지역이니까 물 때문에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가축 이런 동물들이 어마어마하니까 수천 마리 아마 그 이상. 그러니까 동물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이 귀한 그런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물을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고 다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삭이 계속해서 시련을 당하는 것이에요. 자, 이삭에게 우물이 있었는데 이삭의 우물을 이제 메워버리게 됩니다. 흙으로. 이게 아주 자기들도 못 먹으니까 남의 것을 아주 그냥 질투해서 이제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우물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우물이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본 우물은 좀 작은 우물이에요. 그 사람 몇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이삭이 소유하고 있는 이 우물은 굉장히 큰 그 우물이에요. 그 물의 샘의 근원을 찾아서 이제 가축들이 수천 마리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우물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다 메꿔버렸어요. 그러니 낭패예요. 우물을 메꿨으니까 이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삭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한 여러 차례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다른 곳에 갔는데 그곳에도 물의 어떤 그 근원을 찾아서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도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 자기들은 물을 찾기 어려운데 저 이삭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우리가 방해하고 우물을 흙으로 다 메꿔 버려도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물을 찾고 또 우물을 파고 그러면서도 이삭은 저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성품이에요. 이삭은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 현장을 피해버립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파면 되지. 또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 엄청난 믿음이죠. 이삭은 그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다투고 싸우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양보해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찾고 그러기를 여러 차례 했다 이거예요. 자, 몇 차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물의 그 샘의 근원을 발견하고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저들이 방해하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살다 보니까 시련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도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라, 다투지 마라, 양보해라, 용서해라, 관용해라. 이런 말들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실천하기 어려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니 재산이나 다름없는 정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우물을 자꾸만 저들이 와서 방해하고 우물을 흙으로 다 메꿔버리고 이러니 이걸 여러분 참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아야죠.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나는 할 수 없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실 때에, 그분이 나를 주장하며 사실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바로 이삭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확신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 아닐까요? 지금 비록 힘들고 저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안겨져 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또 다른 곳을 예비하여 주실 것이야. 다른 곳에 우물을 예비하여 주셨을 거야. 그래, 내가 양보하지,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놀라운 이삭의 신앙이고 그의 성품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 붙들고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함께하리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시련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뭔가 풀리는 것 같으면은 또 그 다음에 시련이 찾아오고, 뭔가 그 시련을 또 넘어가면은 또 다른 시련, 역경과 좌절되는 그런 삶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고, 지치지 않습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끝장내버리고 싶고, 다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언제까지나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오늘도 넉넉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거듭되는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